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이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정확히 6번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염려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6번 나옵니다. 볼펜 갖고 계신 분은 밑줄을 쳐놓으시고 집에 가셔서도 이 본문을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의하면 참된 믿음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진 참된 믿음이 예수님 말씀의 주제인데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10절의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하시냐는 거죠. 2절에 1번 정도 이상 하신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믿음은 염려라고 하는 실체, 염려가 실제합니다. 실존하죠. 어디에? 우리 생각과 가슴속에, 마음속에. 이 염려라고 하는 실체 앞에서 그 믿음이 진위, 참되냐, 거짓되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믿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믿음이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중생하게 되면 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직면하는 이 염려의 문제를 과연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어내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염려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나하고 살자고 합니다. 내 이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같은 방에 사는 게 부담스러우면 옆방에 살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속삭입니다. 옆방이 부담스러우면 옆집에 살겠다. 아니면 한 동네에만 살게 해달라. 이게 염려의 속성입니다.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만 염려가 우리를 놓아줍니다. 다만 나와 염려 사이의 이 거리, 간격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염려로부터 인간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능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믿음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 이런 의미로 믿음을 묘사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 자녀에게 영혼이 있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아주 독특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인데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땅 위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우리와 같이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뼈를 이루고 살이 되고 그리고 근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나를 염려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 영혼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장성한 남자, 성인이 눈에 보이는 무거운 짐 들기 위해서 그의 몸에 뼈가 튼튼해야 되고 그의 살이 근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뼈가 골다공증에 걸리거나 살은 있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는 수저는 집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30kg 정도 되는 여행용 가방은 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무거운 짐인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의 뼈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영혼의 살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 영혼의 근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의 뼈와 살과 근육을 사용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염려라고 하는 짐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멀리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다가오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번엔 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너를 지디겨 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 성경은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리고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상에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그 신비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 것에 안주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딱 정한 수준에서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왜 그런 타협을 할까?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저도 분명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과정에서 제 자신과 죽을 때까지 타협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자. 여기까지만 하자. 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 너 천국 갈 수 있잖아. 중생했으니까. 아마 저도 100번, 1000번, 만번 제가 타협을 했을 겁니다. 애저녁에. 지금 목사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야, 그래도 네가 타협을 하면 안 되지라고 제가 저를 설득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매일 경험합니다.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으시겠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라고 제가 제안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령으로 주어지면 우린 그것을 100% 우리의 책임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합니다. 우리의 사고 자체가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이 전형적인 이 패턴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받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네 안에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내가 불러일으켰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네 안에 내 영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내 자녀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명령하는 그런 무자비한 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 명령형이 우리가 반드시 깊이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과정에서 매번 걸려 넘어지는 아주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다르죠? 불치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고 난치는 치료가 어려운 병 아닙니까? 염려라고 하는 실제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마치 난치병과 같은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냥 믿음의 초보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지상의 많은 교회가 한 9개월, 한 8개월 이상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안 되는 교회는 그나마도 할 수가 없었죠.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냥 앉아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회당까지 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요. 아침에 좀 다듬고 그래도 주중에 안 입던 옷을 이렇게 입고 가꾸고 나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요. 믿음 없는 배우자를 달게 가지고 같이 데려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요. 믿음 없는 자녀를 데리고 교회 가는 수고를 안 해도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수월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한 몇 달 하니까 괜찮아요. 그 양훈섭 목사가 대면으로 설교할 때보다 온라인으로 설교할 때가 조금 설교가 짧아요. 한 3분? 예? 어떤 때 물론 더 짧을 때도 있지만 예. 안주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뿌리칠 수 있는가? 없앨 수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뿌리칠 수 있는가? 왜? 염려는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오니까. 내가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까지 염려가 따라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나야 죽으면 끝이지만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살지? 염려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자기 영혼과 육신에 대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염려해요. 아, 저거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부모가 마지막에 자식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뿌리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사람의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성경의 영어 번역본에는요, 새를 보라 할 때 보다가 look, 그다음에 생각하여 보라 할 때 보라가 see how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제일 첫 번째 번역판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요, look이 아니고 behold, 그 다음에 see how가 아니고 consider이었어요. 단어 어감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웠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쟤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쟤는 수고도 하지 않고 배틀에서 자기 옷을 직조하지도 않았는데 철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그 자태를 드러내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주변에서 매일 확인하는 그 피조물들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 의도겠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시고 그것의 존재를 완전하게 책임을 지고 계신다면, 저들과는 확연히 다른 너희들, 저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지만 너희는 아버지를 닮았고, 특별히 내 피로 구원받게 될 너희는 아버지의 왕국인 천국의 상속자가 될 텐데,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집 사고 애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책임 안 지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었죠. 근데 우린 지금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전후로 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입었던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믿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보혜사이시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육체와 영혼 가운데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과 육체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구별하죠. 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감화를 받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 이것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결제일이 오늘인데 아무것도 없는 가장, 사업하는 가장,
홍콩에 살면서 주재원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을 때. 아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서 학비를 결제하지 못할 때. 그건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잠깐 쳐다보거라. 참새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느냐? 저거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저것들 굽는 거 봤느냐? 누가 먹이를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느니라. 길거리에 있는 꽃 가로수 한번 보거라. 저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누가 옷을 입혀주시느냐? 그렇게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에게 대답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며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육성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될 상당한 돈이 있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월 수입이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되고 각자 통장에 적당한 잔고가 있고 또 뭐 집 한 채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죠. 맞는 이야기지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통장의 잔고가 0원이고 수입이 없고 결국은 있던 집마저 처분해가지고 초과 비용을 갖다가 감당함으로써 겨우 빚은 지지 않아야 되는 처지가 되면은요 이 이야기는 100%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들려서 내 가슴을 치고 나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를 받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할 때 그때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때 믿음이 내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아주 강한 힘을 갖는 근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살고 싶고 죽을 때까지 그걸 갖다가 유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그 자리를 확보하시면서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 설정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나부터 그래요. 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멈추자.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원할 때마다 듣기 위해서는요, 내 영적인 시력과 사고력이 계속 발달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력과 사고력. 갓난아기의 시력이 얼마인 줄 아시죠? 자기 앞에 있는 사물조차 식별을 못해요, 갓난아기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천장에 매달아놓은 모비를 통해서 이 안구가 움직여지고 늘 엄마랑 이렇게 접촉하면서 엄마 젖을 물면서 이 시력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점점 발달을 하죠. 그래서 보통 정상인인 경우 1.0 정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날. 낳자마자 1.0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고력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가 사고를 하면 뭘 어떻게 사고하겠습니까? 사고할 수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나에게 젖을 주는 이 사람 누굴까? 어느 순간에 엄마라고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인식하게 되죠.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도 시간 속에서 이 사고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요. 지경이 넓어지고요.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죠. 아이들은요, 사고의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나 몰라. 나이 먹고 키가 컸다고 어른 아니에요. 사고를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때로는 사고하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낄 때, 자기 스스로에서 성취감을 경험할 때 어른이에요. 그럼 뭡니까? 사고력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사고력도 똑같아요. 근데 이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개발이 되고 발달하느냐? 염려라고 하는 실체를 통과할 때. 염려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요, 내 영적인 사고가 더 이상 깊어지는 것을 난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지각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연단,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지혜가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 나와 염려 사이의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죽을 때까지 따라오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너 죽어. 너 요절 낼 거야. 그게 신령한 지혜거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을 반역한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이 입양하신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책임을 지시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공중의 새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이 수고는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 내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되고 받아들인 그 진리,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왜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사람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머리에 새겨진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콩 은사람교회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에 끊임없이 새기는 데 있어서 죽을 때까지 배고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작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분량의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내셨는데 상황을 정리하신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준이 뭐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은요 못할 게 없대요.
이 못할 게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난치병을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염려가 발목을 잡았을 때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염려와 뒹굴다는 거죠. 염려가 내 집에 더부살이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되면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죠.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 염려를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켜주신다. 왜? 죽을 때까지 염려가 있어야만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젖된 아이가 그 어미품을 찾음같이 내 중심이 실로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 품 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엄마에게 자기 존재를 의존하겠다고 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도를 이룰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입에 붙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아버지께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품에 그냥 안겨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시고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것이니까 부인하지 않지만 믿음의 여정을 매일 그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내 믿음에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집에서 계속 잠 안 자고 그냥 뜬 눈으로 세우고 낮에 그냥 막 피곤해 그냥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니면 더 큰 문제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인 저는 밤에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 주무실 땐 여기서 이렇게 손 들고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고 살려달라고. 제가 너무 답답했을 때는요, 낮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구글 들어가가지고 그냥 쳤어요. 아버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마십시오. 쳤다니까요 내가. 근데 고아처럼 안 버려두시더라고요. 거기도 들으시고 눈물 나왔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왜 컴퓨터에다 그런 걸 치냐고. 근데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은 신 우상 앞에 가서 허구한 날 그걸 구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신, 유일하신 신,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정확히 하시는데요. 당연하시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나에게 하루에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죽는 날까지 얼마만큼의 총량이 필요한지 아버지가 정확히 계산하고 계세요.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거 말고 나머지를 주시면 그건 내 거 아니라고 딱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런데 그 기도 앞에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를 구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가 맞으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는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되풀이하시는 거죠. 왜? 그것만이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길이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나중에 한국 가면 또 유명한 교회일 수도 있고, 뭐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고, 목사의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는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내 믿음을 보장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때 그 믿음이 나를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오늘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감당해야 될 괴로움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괴로움입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 오늘 5 식구가 3끼 먹을 양식을 주셨어.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좀 남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이거 내일 먹으면 되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옆으로 이제 이렇게 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누가 왔어? 딱 그것만큼 달라고 그래. 그럴 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내일은 아버지가 계시잖아. 낭비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저축을 하게 하시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탐심이 역사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축도 하세요. 제가 말한 탐심은 어느 순간에 저축한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매일 받는 법을 배우고, 그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복종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염려를 힘겹게 뿌리쳐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장막과 내 삶 속에서 아주 마디마디 모질게 이루어질 때에 이방인들이 이 땅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배워갈 때 내 성품의 인격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과 완전하신 인격이 점점 드러나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이니 이웃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데,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아예 없을 경우도 있는데, 게다가 몸이 병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그 누구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를 주고 꼭 곁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 주기를 바라는 존재가 된다면 그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갖추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왜 끊임없이 뭔가를 좀 더 가짐으로써, 확보함으로써 해결해 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지 이해합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나도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똑같았겠죠. 목사가 됐으니까 안 들키려고 하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본은 되어야 되니까. 죽을 마실 때가 있죠. 여러분은 돈을 버시느라고 죽을 마시겠지만 저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니까 저도 죽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장파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서로 우리 불쌍히 여깁시다. 나도 여러분이 안쓰럽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돈 벌다 온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기근의 때에. 원하는 만큼 벌어지지도 않고 수고한 만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그런 여러분 보면서 가슴 졸이고, 언제 이거 끝나나? 우리 어떻게 올해는 살고 있는데 내년에 살 수 있을까? 이 염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아버지 앞에서 한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고 마침내 그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가 되기를 구할 때 일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그날 나와 내 배우자와 자식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비바람,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막을 주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근의 때에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볼 것입니다. 복종하는 자는 볼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자는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비용, 괴로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아프지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이 영혼의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부상을 당한 이 영혼의 뼈가 골절된 상태 다시 기부스를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일정량의 괴로움을 우리가 진보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아버지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닌 주의 일을 염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사용하는 법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법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요 절대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홍콩 온사람교에 속한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묶어버리시고 염려를 내던지시고 염려가 내 허락 없이 내 마음속에 함부로 방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무시로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와 장막과 직장과 학교에서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매일 입게 하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